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서로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소명과 사명은 오와 어의 차이인데, 소명과 사명은 철자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소명이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즉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임무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단어도 비슷하지만 이 뗄래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짜 구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인생을 공짜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불안당이 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것은 이 안이불자의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깡패 건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살면, 방종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나타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야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주전 79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도를 밝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가 지난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는 것을 만류하는 제사장을 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이런 식으로 뿌리치고 직접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사 이마에 나병이 생겨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왕이 죽기 얼마 전인지, 아니면 죽은 바로 그 날인지, 아니면 죽고 나서 조금 있다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한결같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스랍은 이 불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불이 타듯 밝게 빛나는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천상적인 존재들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발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스랍들이 자기들의 발이 부끄러워 감출 만큼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한 종교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치성을 드리고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있어서 예배 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흐트러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카카오톡을 주고받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랍들처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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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3번 연거푸 선포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친 반복은 최상급 표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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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띠끌만한 죄가 아니라 세포 하나만큼의 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가 온 우주보다 크다면 하나님의 죄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척도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척도에 대해서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소의 단위는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는 1미터를 10억으로 쪼갠 것을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학자들은 또 생물학자들은 그 이상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피코라는 단어는 1미터를 1조로 나눈 것이고, 펜토라는 단어는 1000조로 나눈 것이고, 아토라는 단어는 백경으로 나눈 것이고, 그리고 잽토라는 단어는 해라는 또 단위가 있습니다. 이 10회로 나눈 것을 잽토라고 하고, 그리고 일자라는 그러한 단위가 있는데 일자로 나눈 것을 욕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억도 아니고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게 잘라도 하나님의 죄를 측량할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0.00000001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죄가 영이기 때문에,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측량 도구로도 어떠한 단위로도 그 하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약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스랍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지구상에 충만하고 더 나아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소수의 우주 비행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광활한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불경한 말을 입으로 내뱉고 또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아무 말이나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러한 그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비통해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도를 부르실 때 환상 가운데 크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선지자나 사도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타는 돌을, 제단에 타는 돌을 집게로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내 죄악이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길 자를 부르시고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스랍을 시켜서 성전 제단에 타는 돌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말씀에 모두 다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스랍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댄 타는 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욱더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결케 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re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은 I am here 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강조하여서 Here I am 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있게 표현하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여기 내가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복스러운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조차 거부하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복스러운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느 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고 전하라고 하시면 옷을 입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전하라고 하시면 옷을 벗고 전하였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외식에 진노하셔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8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기를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헛똑똑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판단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여느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자기의 선택과 의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본 그때는, 언제까지라고 물어본 그때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로 13절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내다보시고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리고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히스기야 왕 이후에 아수르 시대이고 한참 후에 바벨론 시대인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 없어져도 그 나무의 밑둥,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이 제라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는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 후손이 바로 씨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또 씨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 시대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으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13절의 거룩한 씨,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역시 씨입니다.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심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앞서 읽어드린 이 창세기의 말씀, 사무엘 하의 말씀 모두 다 이 씨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단수와 복수라는 말이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씨와 후손은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많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한 개로 기록된 것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목적으로 그 조상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잘난 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추측이 아닌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 저는 구원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는 목사로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설교자가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고 또 성도들이 전도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전도도 마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요즘 뉴스를 통하여 매일 보고 듣듯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불법, 횡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풍성하게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제물을 드렸고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러한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영접하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소명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참 맛을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